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냐?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버려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사울의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잘했다, 사울이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실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력한 메시지인 것을 확인합니다. 세상은 그러면 니네는 택했고 우리는 버려졌냐, 그렇게 얘기 자꾸 하는데요. 그렇게 공격하는데요. 그냥 공격 받으십시오. 네, 왜? 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공격받아 마땅합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요. 네, 비가 오면 비가 맞아야 한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무엘 하를 하는 것도 주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람의 통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상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만 잘 안 돼서 늘상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네, 이게 우리들이 하는 동행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입니다. 왜? 우리는 하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 안 돼요 라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망해요. 다윗이 그걸 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다른 것 뿐이지, 여러분, 그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의 그 결정적인 요소로 나타내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의 의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묻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게 했다는 얘기를 하면 다윗이 좋아하고 자기를 뭐 할까봐, 칭찬하고 왕되게 할까봐 어떻게 해요? 다윗한테 뭐 하고 와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네가 무서운지 모르고 했냐,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그 원수놈을 네가 차단했냐? 야, 멋있다. 야, 너 내 옆에 있어라. 내가 너 안 굶기고 잘 먹고 살게 해줄게. 이랬을 거야. 근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봐요? 네, 일의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 너에게 쓸데없이 죽었다라고 슬퍼합니다. 근데 그가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잠시 사용한 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이 죽음을 슬퍼합니다. 또 동시에 요나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을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왕을 바꾸려고 신돈이라는 그 종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대단하고 요나단도 대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용사가 근데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누구를 노래하게 해요?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을 노래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노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달려 죽으신 가운데에도 누구를 노래하게 해요? 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합니다. 자신이 부활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노래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은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어디에다가 목표를 둬야 하는지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린다 이런 거예요. 네, 그분 앞에 엎드리기 연습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앞구르기가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뒷구르기가 한 번에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네, 연습하면 됩니다. 네, 요즘 우리 아들들하고 가끔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 처음에는요, 저한테 졌어요. 그러더니요, 학교 뭐 이런 데서 연습하고 애들하고 치더니 요즘은요, 제가 져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애들하고만 그냥 가끔 놀고, 그리고 얘들은 연습한 거죠. 연습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엎드림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엎드린다는 거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연습이고 기도고 예배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인 것을 알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다윗이요. 거기에서 사울을 슬퍼하고 노래하고 사울을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는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 노래가 세상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을 삼는데 그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시글락에서 헤브론 어디로 올라갈까요? 제가 어디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시글락은요 어디냐면 블레셋 쪽에서 유다 쪽에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은 어디냐? 시나이 반도 아시겠죠? 시나이 반도. 자, 이집트하고 연결해서 시내산이 있는 이 산은 이렇게 그 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나온 반도. 그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처음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이 헤브론이었어요. 그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헤브론일까요? 네, 헤브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요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 헤브론 이 입구부터 유다 땅 그 입구부터 저기 위에 해문산 입구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다윗을 통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의 모습,
그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 길르앗 야베스에 사람을 보내서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그 가족을 어떻게 했어요? 장례 진행을 축복해줘요. 너희들이 가장 의로운 일을 했다.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을 첫 번째 사울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구했던 그 은혜를 갚은 이 일은 참 아름답고 멋진 일이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애쓸 거다. 물론 내가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나도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일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왕 되면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능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막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자기 왕국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거부터 하지 않아요. 뭐부터 해요? 가장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부터 해요. 자기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같이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중에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만 올라가 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반 동안 서로 잘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까요? 예, 잘 못 지냈어요. 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닌 기간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엄청 길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윗하고 쫓겨다녔던 다윗의 종자들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들을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이 자기들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왼수가 됐겠어요. 잡아서 죽이고 싶겠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전쟁하려고 딱 만납니다. 근데 전쟁하려고 딱 만났더니 다윗의 군대가 얘기했죠. 다윗의 군대는 들개처럼 돌아다니면서 강해졌고 사울의 군대는 집에만 있어서 어때요? 우리 하초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그들하고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기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했는데 다윗의 종자들이 다 이겨요. 그리고 나서 그날 사울의 군대들이 지니까 막 도망가요. 그런데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의 동생이 있어요. 네,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얘가 달리기를 잘하는 인간이에요. 달리기를 잘하니까 막 달려가요. 그래서 아브넬을 지가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아브넬이 얘기해요. 야, 따라오지 마. 네가 따라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다윗을 어떻게 보겠냐? 이러면서 너 가라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넬이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그냥 창으로 틱 했는데 죽어버려요. 네. 달려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창으로 이렇게 푹 하니까 창에 꽂혀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욕심에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거나 끝까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경고가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요압이 어떻게 해요?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마음에 담아주는 거예요. 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마음에 담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군대를 전부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세웠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 힘이 세질까요? 군대를 쥐고 있는 아브넬의 힘이 세질 거란 말이에요.
이스보셋은 뭐예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네. 허수아비로 왕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넬이 왕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점점점 무슨 일을 하냐?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하나씩 뺏어서 지가 왕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아브넬이 뭐 하냐? 사울의 첩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별짓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이 너 왜 그런 짓 하냐? 네가 왕이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누가 왕되게 했냐? 네가 왕되게 했냐? 내가 너 왕 세웠어. 너 진짜 야, 너는 이제 왕 다 했어. 내가 다윗한테 가가지고 난 다윗의 종로를 타고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다윗한테 찾아가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부인 사울의 딸 미가를 다른 남자한테 줬는데 걔 좀 데려와. 그러지 않으면 너 나 못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잖아요. 얘가 이스보셋을 배반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삼으려고 일단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네. 왜요? 미가를 데려오는 건 왕의 모든 그 사울이 했던 행위들을 되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하는 건 완전히 사울의 집안과 이게 대척점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가를 데려와요. 근데 또 미가는 무슨 죄예요? 다윗하고 며칠 살지도 못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때요? 남편한테서 또 끌려와요.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또 보내죠. 근데 그 남편이 이 미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쫓아와요. 제발 울면서 쫓아와. 그것도. 제발 내 마누라 좀 돌려달라고 울면서 쫓아와요. 참 이 상황이 비극적이죠? 아, 울면서 쫓아와요. 그 울면서 쫓아오는데 아브넬이 얘기해요. 야, 너 집에 가.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울면서 돌아가요. 야, 참, 뭐 약육 강식도 아니고 이거는 뭔지 참 성경에 별의별 이런 악한 일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가득한 악한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이 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악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미가를 사랑했는지 아닌지, 뭐, 그건 제가 여기서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악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악함이 여기서 또 보여지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다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다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다 덮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우리 다 똑같아요. 다 사악해요. 네. 이런 모습을 집요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미가를 데려온 아브넬을 만나요. 그리고 아브넬과 언약하고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네가 그 하는 일들을 가서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다음에 나를 만나러 와라 라고 얘기하고 보내줘요. 근데 전쟁을 하고 돌아온 요압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공격 안 하는 척 하면서 죽여버려요. 지금 요압이 다윗을 무서워해요? 아니면 지가 왕인 것처럼 또 행동해요? 네, 지가 왕인 것처럼 행동해요. 지금 요압을 왜 못 죽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을 죽일 수 없어요, 지금. 왜요? 자신이 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동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압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으면 요압도 저런 짓을 하지 못했을 거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자기 잘못인 걸 깨닫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이 자기 잘못인 걸 깨닫고 다윗이 뭐 해요? 자기 옷을 찢고 어떻게 베옷을 걸쳐요. 물론 이 행위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요압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다윗의 행동이고 정치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지점은 무엇이냐? 누가 죽인 거예요? 요압이 죽였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다윗 때문에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점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위해 일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는 누명을 벗기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작업이 지속될 때 하나님과 대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정말 깊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 머리에서 시작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 뜻에서 나오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아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한테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니들이 두려움없이 죽였다며 또 그들을 정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다윗은 그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을 명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인생의 목표를 두느냐를 바라보세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네. 그것이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실수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언제나 넘어짐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실패 많은 다윗을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아멘. 네,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아브넬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고 사울도 죽이지 않았고 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쌓고 성을 차지하고 전쟁을 해서 성을 쌓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강해지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변에서 선물들을 갖다 주고 다윗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면 내가 내 힘으로 강해지면 얼마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봐요. 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이러한 모든 행보를 보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강해요? 블레셋이 강해요? 예, 현재까지는 블레셋이 강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딱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가서 또 그 자리에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예, 또 공격해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또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가라.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 공격하지 말고 뒤에서 급습해라 라고 하는 방법까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방법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 여호와께 묻기만 하면 방향은 설정돼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방향은 설정돼 있고요. 승리도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네가 싸우기 전에 내가 먼저 쟤들한테 가서 싸워 이길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 이런 거예요. 아멘. 지금 전쟁 누가 했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내가 싸워요, 자꾸. 그런데 훈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서 싸우게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돼버려요. 지혜롭고 능력있고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들어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승리를 이루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전쟁으로 승리한 이후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 다윗이 성경을 잘 몰라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다녀야 돼요, 메고. 근데 메고 다녀요? 메고 옮겨요? 아니면 어떻게 수레로 옮겨요? 수레로 끌고 와요. 수레로 끌고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가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까봐 우사가 딱 만진 거예요. 근데 우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수레에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때요?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사가 벌 받았다. 이래서 베레스 우사 그 지역을 그렇게 짓는데 누구 잘못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동한 다윗의 잘못이에요. 네. 다윗이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가져오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다가 석 달을 머물러요. 근데 석 달 동안 머물렀더니 오베데돔 집이 막 부자가 되고 막 능력이 생기고 막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이 다윗한테 들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알아봐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매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매다가 어디다 둬요? 다윗성에 장막을 짓고 장막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같이 안치하고 번제를 그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축제를 벌이고 춤추다가 똥꼬가 보였던 거죠. 그 똥꼬 보인 거 어떻게 했어요? 성에서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쳐다보고 아유 저 채성 없는 놈 하고 비웃었어요. 이러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의 뭐예요? 백성들에게 기도해주고 고기 주고 그다음에 건포도도 하나씩 주고 과자도 한 개씩 다 나눠준 다음에 다 헤어지게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찰나에 무슨 짓을 해요? 들어간 순간 미갈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아유 왕이 채성도 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서 그렇다. 근데 너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나한테 순종했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는 다시는 애를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애를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한 이 장면이 뭘까요? 다윗이 미갈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다윗이 한 번도 미갈하고 관계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찾아가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미갈이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관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어디로 떠날 수도 없어요.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 왕의 부인이 어디로 가요? 근데 왕의 부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불쌍한 여인으로 전락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미갈이 그 일을 한 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뭐예요? 대리석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법궤는 저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천막 속에 들어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천막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천막 속에. 네. 네, 천막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막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기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번 여기 사무엘상에는 안 나왔지만 역대기에 가보면 다윗이 왜 짓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고 네 아들이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태어난 아들이 이걸 지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네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얘기해요. 근데 이 너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순간 가면 사라져요. 왜? 다윗의 왕족이 사라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누가 오신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언약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의 종인 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되게 하셨고 주의 왕권을 세우셔서 주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영원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언약이 영원히 지켜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요 예언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영원한 왕이 될 거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시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점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의 노릇을 하는데 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르익어가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다 이제 다윗한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지고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유브라테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집트, 이라크, 이집트는 아니에요. 유브라데는 어디냐면 저기 지금 이라크하고 이란 그쪽 지역을 얘기해요. 거기까지 다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 이기고 차지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쪽, 이집트 쪽 이쪽도 다 차지해서 조공을 받는 그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시 뭐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가지고 있는 거 1도 없었어요. 떡도 없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떡 얻어먹다가 제사장 다 죽었어요. 무기가 없어가지고 무기도 제사장한테 구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왕되게 하시고 이제는 모두를 이기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때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리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하 이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그리고 물어보고 그리고 들으려고 애써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성취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김종만 집사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고 계세요. 조한나 집사님의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유승 권사님의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그 시온의 대로를 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물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묻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입에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걸 놓치지 말고 이 잣대를 누구한테 대야 돼요? 이 잣대를 나한테 대야 돼. 다른 사람한테 대면 큰일 나요. 나한테만 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이준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조한나 주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고유승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문구 목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종만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잣대를 누구한테 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길 위에 대야 돼요. 나의 길. 옆에 있는 누구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잣대를 가지고 나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나의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요인이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오늘도 붙듭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도 붙여오니 주여 받으시고 승리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끝내 하나님만 보고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기로 결정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리고 온 우주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